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0절 천사의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은 우리 삶에 자주 관여하곤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실제적으로 천사를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수종을 들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천사들이 행하는 일이고 천사들이 가장 많이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일이고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에 대하여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요. 출애굽기 14장에서는 홍해를 건널 때 구름 기둥과 함께 가다가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자 주의 사자가 구름 기둥을 움직여서 애굽 군대 앞에 놓으면서 가지 못하게 하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역할들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달하는 일들을 통하여 모세와 같은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도 하고 엘리야 같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어루만짐을 더하여 준 것이 구약에 있는 천사들 또 신약과 연결되는 것을 보는데 오늘 우리 신약에서 보호와 인도에 관한 부분들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와 관계돼서 나오게 됩니다. 배경을 보면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가 잡히기 전에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에 해당하는 그 야고보가 이미 이 헤롯에게 순교를 당한 뒤였습니다. 이제는 베드로까지 순교를 당할 그럴 위기에 처했는데 그 무교절 기간인데요. 이때 잡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최대로 많이 모였을 때 그를 잡으려고 그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붙여놓았습니다. 옥에 가두어 군인 4패에 맡겨 지키래라고 했는데요. 4명씩이 4패로 나눠 갖고 지키는 그러니까 순번제로 지키는 것 같아요. 자, 이걸 왜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느냐? 예전에 베드로가 한번 나간 적이 있거든요. 어제 말씀해 보았죠. 어제 수요 예배 말씀에 5장에 천사에 의해서 나간 적이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4패에 맡길 뿐만 아니라 오늘 5절에 보니까 옥에 갇혔고 또 6절에 보니까 두 쇠사슬에 매였어요. 그래서 헤롯이 잡아내려고 그 전날 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있고 쇠사슬에 매이고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 한 조니까 그렇게 지키면서 있었으니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못 나가게. 그전에는 그냥 옥에만 가다 놓는데 이번에는 군인들을 아예 옆에다 두고 쇠사슬까지 두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무엇을 했는가 봤더니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라고 하는 이 육하 원칙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교회가 했다는 것들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 언제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아주 그 다음 날, 그 전 헤롯이 잡아내갖고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입니다. 그 전날이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치자면은 최후의 만찬 하는 그날과 같은 그 날에 베드로는 보니까 7절에 보니까요,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라고 하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는데요, 옥중에 광채가 확 일어나면 베드로가 불빛에 의하여서, 우리가 잠자다 보면 무슨 불빛이 화나면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눈을 안 떠요. 아예 베드로는 잠을 얼마나 깊이 잤는지 그 다음날 죽을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깊이 잡니다. 저도 참 깊이 자다가 쿠사리를 먹을 때가 있는데, 이게 깊이 자는 것도 문제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위기 상황인데 확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게 베드로도 이 옆구리를 쳐 깨워, 그냥 빛이 그러니까 소리 내서도 안 될 정도고 깨워야 될 정도로 깊이 자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나요? 아, 이제 순교구나. 야고보도 죽었으니 뭐 나도 죽겠구나. 그런데 뭐 예수님 죽었으니 나도 천국 가야지 하면서, 이게 천국의 믿음과 소망이 확실한 사람들의 안정감이라고 할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평안한 마음이 있어서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 이 풍랑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 옛날에 평화라고 하는 그 그림을 옛날에 사람들이 성화 많이 그릴 때 풍랑이 막 일어나고 막 파도가 치는데 조그만 그 동굴에서 이 새 한 마리가 평안하니 있는 걸 갖고 우리는 평안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많이 그려놓았는데요. 평안은 그냥 평안할 때 평안은 그 평안은 아니죠. 그게 샬롬이 아니라 풍랑이 일고 정말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이 담담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마음들, 그게 정말 평안인데, 베드로야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평강이 너희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샬롬 하면서 인사를 했는데, 베드로야말로 정말 샬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도 샬롬이. 그런데 차라리 교회들은 뭐하고 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앞에 기록한 교회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표현과 함께 맥을 같이 합니다. 천사는 언제 일을 하느냐? 언제 일을 할까요? 하나님이 시킬 때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영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일을 해 주십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쓸 것을 주시지만, 그러나 장년이 되고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또 자라나는 또 청소년이 되어서 그냥 필요하면 디립다 우는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에스겔서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교회가 베드로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계획은 알았지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주의 사자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똑같아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애통과 부르짖음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고 천사를 보내고 하는 이 모습들이 동일하게 여기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느냐, 천구가 천사에게 천사여 나를 좀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내게 도움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군과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광채 가운데서 베드로를 돕는 일들은 1차적으로 천사는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한테 간구할 필요가 없어요. 천사는 섬기는 영이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돕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 다음에 이 7절에 또 하나의 비밀이 나오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먼저 베드로를 깨워서
급히 일어나라 하면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두 명의 파수꾼이 같이 옆에 있어요. 분명히 같이 있는데 파수꾼은 일어나지 못하고 지금 자기는 쇠사슬이 풀리고 그리고 베드로만 일어난 거예요. 이게 천사의 능력이고 권세가 얼마나 센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둘은 재우고 또 사도 베드로는 자유롭게 되고 풀리는 거예요. 속박에서 풀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해갖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줍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해갖고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다가 결국 파수문이 있는데요. 첫째와 둘째 파수가 있어요. 4명이 있는데 첫째와 둘째 파수가 있고 또 지나가고 시내로 통한 쇠문이 있는데요. 쇠문까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지금 두 명의 파수하고 1명, 2명, 3명, 쇠문까지 다 통과해갖고 저절로 열리면서 한 거리를 지나니까 안전이 확보가 되니까 천사가 이제 떠나가게 된 것을 봅니다. 저는 이 장면이 꼭 출애굽 장면 같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이 이 띠를 띠고 먹었잖아요. 신을 신고 식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올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홍해 건너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홍해 갈 때까지도 한 3일 길을 가까이 가는데 이 이집트는 그 농업지대를 벗어나자마자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그래서 농사짓는 밭 바로 옆에가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로 바로 들어서기 때문에 그 땡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땡볕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과 그 추위를 이기게 하는 불기둥이 이미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는 존재가 뭐냐면 우리 아까도 보았지만 천사가 주의 사자가 그 옆에서 함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면서 주의 사자가 함께했듯이 여기도 천사가 띠를 띠고 모든 이 무장하는 것들을 자세히 알려주고 그리고 나가서 나가는 순간 하나하나까지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있는 이 군대들이 바로의 군대들과 같고 이 철문이 막혀 있는데 홍해와 같은 곳이에요. 모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나가게 하는데 천사를 시켜서 그것을 열어주면서 이 구원의 길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죽은 인생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어서 베드로를 구원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천사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했는데 먼저 천사는 어떻게 일을 하는가, 언제 어떻게 일을 하는가 봤더니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천사가 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 일을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와 인도를 해 주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와 사망의 속박을 풀어주고 우리의 위험에서 우리를 풀어주고 안전하게 우리를 확보해서 보호하고 일하시면서 이 파수꾼의 4명의 파수꾼들이 나를 둘러 이 주변에서 지키고 있을지라도 나를 못 가게 막을지라도 그들을 열어주실 바로 군대를 무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철문과 같은 쇠문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홍해가 우리 가운데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주의 사자가 그 문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동풍이 불어갖고 바람을 말린 줄 아는데 그 동풍을 불게 한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동풍을 세차게 불어서 그것을 말리게 한 다음에 우리를 걸어가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적군들이 점령하지 못하도록 바로의 군대를 막아주고 하듯이 이들의 군대를 무력하게 만들고 이 파수꾼들은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두 사형을 당해요. 이들은 홍해에서 모두 죽듯이 죽어버리는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구약의 그림자 같은 사건이 이제 신약에서도 동등하게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와 힘과 인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열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큰 산과 같고 쇠문과 같고, 그리고 때로는 이 군사들과 같이 우리를 지키는 것들이 있고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 해야 될 일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새로운 주님의 자녀들, 유아들부터 시작해서 새로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추수감사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안에 주여 이제 다시 환영하려 합니다. 이제 그들과 함께 띠를 띠고 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여기 있는 사도 베드로의 인도함과 같이 우리의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풀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나안 신자들, 교회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족들을 주님 앞에 모아 하나님의 3대가 함께하는 전도 축제를 우리 성탄절날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베드로가 주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쇠문이 열린 것과 같이 우리들의 주님 단단한 마음 문들이 열리고 부흥의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